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은 레위기가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성경을 모처럼 읽으려고 하다가도 이 레위기를 읽을 쯤 되면 실증을 느끼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기가 중단되기가 쉽습니다. 웬 제사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게 그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사를 많이 설명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서 덮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어 놨기 때문에 5권이지만 그 5권은 한 권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들에게 어떻게 그때까지 함께해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방을 얻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광야에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40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돌면서 지내도록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사망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다 죽어나가도록 기다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의 조상들이 다 죽었을 때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알게 해 주셨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 남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된 것,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거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을 포기하시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셨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람을 포기하는 대신에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구세주로 보내셔서 구세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되도록 구원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거주한 것도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였고, 그리고 애굽에서 압제받는 생활을 했던 것도 창세기를 확인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했던 거였고, 그리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해방을 이미 약속하신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도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말씀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지금 자기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고 계신 말씀이 모세오경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뭐 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와 거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25장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이 언약, 이 계획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계속 함께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은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것도 자기 충성심에서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든지 실수를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죄를 지을 적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도 없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을 추방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할 때 그때 또 추방하실 수가 없고, 그때 하나님이 또 떠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들과 계속 함께 거하시고 싶은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연약해서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신을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마다 죄를 해결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고서, 그래서 정결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시한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1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말씀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함께 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난 정말 너와 늘 함께 있고 싶으니까 늘 너는 거룩해라. 네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수가 없지 않니? 그러니 너는 거룩해라. 거룩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너는 거룩해라. 그래서 자꾸 거룩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는 둘로 나누어서 말씀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죄로 자신을 더럽힌 사람이 어떻게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이 1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고, 17장부터 끝까지는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계속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말씀하는 부분이 나머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무슨 제사 방법을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레위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굉장히 흥분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항상 함께 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이 거룩하게 되므로 계속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그 희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흥분해서 레위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레위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굉장히 흥분하셨다. 왜 흥분하셨을까?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레위기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때그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계속 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흥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즉각 벌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고 죄를 조금 더 용납 안 하는 분이고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다 징벌했다면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벌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법대로 즉각 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잖아요.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뭐하러 120년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주를 120년을 걸쳐서 산꼭대기에 지으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뭐 때문에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듭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배를 뭐하러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그 방주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 그것이 메시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뚝딱거리는 소리가 산 위에서 나느냐? 하나님이 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그걸 알아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주고 메시지를 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120년 만에 드디어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시편 103편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 분이고 우리를 웬만하면 벌주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때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저를 더럽혔습니다. 이 더러운 존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30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왜 용서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용서하신다. 레위기는 죄로 자신을 더럽힌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회복하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죄를 범한 사람이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세우셨습니다. 레위기 10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향로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향불을 피우기 위해서 향로를 옮겨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불을 담아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분향하였다. 말하자면 나답과 아비후는 융통성을 발휘한 겁니다. 불이면 됐지, 향을 태울 수만 있으면 됐지, 뭐 불이 아무 불이면 어떻겠어, 이런 융통성을 발휘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 융통성이 없어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융통성이 많답니다. 문제는 나답과 아비후의 융통성은 자신의 편리를 위한 융통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담으러 가려면 좀 더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멀리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아무 불이나 담아가지고 향만 피우면 됐지 하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보면 그 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었다. 향로에 불을 담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있었다는 거죠. 별도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와서 계속 타고 있는 불이 있었는데 그 불씨를 담아왔어야 되는데, 사람이 붙인 불, 사람이 만드는 불, 그 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불 말고 이 불을 사용하라고 정해놓은 불이 있었는데도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편리를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은 융통성을 잘못 발휘한 결과로 하나님의 불로 타서 죽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하신 또 다른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셨는데 거기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말라 있었던 거죠. 순환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의 그런 몸 상태가 아니라 말라 있었고 그 팔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딱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이 예수님에게 늘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일이냐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정 있는 질문을 합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질문을 받아쳐서 다시 하십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일을 가정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안식일 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니? 너희들은 끄집어내지 않니?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안식일 날은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예수님은 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따라다니면서 안 된다고 시비를 걸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보면 늘 고쳐주시는 융통성을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발휘하신 융통성은 자신의 편리를 위한 그런 융통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융통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날 고쳐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몸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는 것도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융통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융통성이었습니다. 결국은 융통성도 나 자신을 위한 융통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융통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참 융통성을 많이 발휘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한 거라면 많은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너는 잘못 하나도 안 하니? 너는 완벽하니? 그러면서 나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면서 보호합니다. 우리에게 융통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애써 무시해가면서 그러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삶을 고집한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살고 싶으셔서 죄사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계속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마냥 즐기는 그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면 좋아하지 말고 버려라. 내가 가지 말기를 바라는 곳이면 너는 발길을 끊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융통성을 발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괜찮죠. 나답과 아비후를 즉석에서 죽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 자신을 위한 융통성을 발휘해도 즉석에서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즉석에서 죽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목격한 사람으로서 내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까지 살아간다면 결국은 책임을 물을 순간이 오겠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라. 너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당부하시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길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한 융통성을 발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융통성인지 순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융통성인지 그때그때 점검을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융통성만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융통성이 필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융통성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늘 나와 함께 거하고 싶어서 늘 떠나지 않고 함께 살고 싶어서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새기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두말하사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거하고 싶으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거룩하라 명령하셨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정결함을 얻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늘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함께 살고 싶으셔서 내가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 융통성이 필요하지만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는 선에서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